자, 오늘 살펴보실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의 300용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이요, 하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특히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을 때,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었을 때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참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람이 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뭘 해서 망해요. 안 해서 망하는 사람보다는 뭘 쓸데없는 짓을 벌렸다가 망하는 게 많습니다. 인간이라는 게.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우리를 충동시키는, 우리를 움직이는 우리의 원천은 우리 안의 욕망이고, 그 욕망은 자꾸 우리가 뭔가를 하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욕망을 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많이 있어요. 자, 이게 현대인들한테 조금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이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입니다. 3,500년 전 이야기예요, 거의. 3,500년 전이면 약간 과장돼서 단군 할아버지 아직 살아계실 때예요. 단군 할아버지 때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뭐 무지무지 오래된 얘기죠. 그런 3,500년 전이라는 시대적 상황을 가지고 우리 생각을 해봅시다. 자, 전쟁이 일어났어요. 옆에 나라가 우리 나라를 쳐들어온대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만약 이 시대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도망가는 사람이 많겠죠. 도망가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이제 팔레스타인하고 시끄러운데, 이게 들어보니까 이게 애국심에 물타서 이스라엘로 귀국하는 사람도 많지만 귀국하지 않고 외국에서 버티는 사람도 많대요. 심지어 지금 수상 아들도 미국에서 개기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비군이어가지고 군대 가야 되는데 군대 가기 싫은지 뭔지 애들 귀국 안 하고 개기고 있다는데, 그러니까 풍요롭게 사는 현대인들한테는 전쟁이라는 게 싫어요. 근데 여러분, 고대 사회에는 사람들이 전쟁을 원했습니다.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잖아요. 왕이 군대를 모으잖아요.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모였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에 있는 유일한 성공의 기회이기 때문이에요. 인생에 있는 유일한 성공의 기회. 우리나라도 이제 의병 같은 게 왜 일어났을까요? 임진왜란이나 이럴 때. 여러분, 여러분 우리 그 시대를 상정을 해보자고요. 여러분이 시골에서 농사 짓고 있는 사람이에요. 농사 짓고 있는 사람인데,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까지 어떻게 지냈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많이 보여요. 그냥 이렇게 살다가, 이 모양 이 꼴로 살다가 이러고 가는 거예요. 휘뼈 빠지게 농사하고 힘들게 고생하는데, 그러다가 흉년이 들면은 재수 없으면 굶어 죽을 수도 있고, 굶어 죽지 않으려고 진짜 산에 가서 칡뿌리 깨먹고 그렇고 그 생존을 위해서 처절하게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살아갈 수도 있는, 살아가야만 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한테 전쟁이라는 건요, 자기 인생의 유일한 인생 역전의 기회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임진왜란 때 같은데 보게 되면 왕이 이게 전쟁에 나가지고 의병을 모집하잖아요. 특히 가난한 농민들 내지는 천민들 그리고 더 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내 조상이 옛날에 정부에 큰 죄를 져서 그 조상의 죄 때문에 내가 벼슬길이 막힌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유일한 기회예요. 이 전쟁에 나가서 공을 세우면 면천할 수 있고, 그러다가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제 훈장 같은 걸 받게 되면 이제 과거에 자기의 이제 조상들이 정부에 크게 지었던 죄 같은 게 다 사면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이제 가문이 일어설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전쟁이 나게 되면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의병에 나섰던 겁니다. 근데 이게 이스라엘 상황을 보게 되면요 더 심각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제 성경에서 접하는 이스라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지만 그 땅은 그렇게 살기 좋은 땅은 사실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넓은 땅도 아니에요. 좁은 땅에 사람들이 그냥 옹기종기 그냥 있고 또 더군다나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처음에 정착할 때는 가나안 정부에 정착했을 때는 그래도 좀 살만했을 텐데 한 세대, 두 세대, 세 세대 하게 되면 인구가 늘어나겠죠. 그러면은 요만한 땅덩어리 가지고 처음에는 한 두세 명이 먹던 걸 10명, 20명이 거기서 농사 짓고 먹고 살려고 하니 얼마나 삶이 빡빡해져요.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은요 전쟁의 자원에서 나오게 됩니다. 더군다나 생각을 해보세요. 자, 간만에 기드온이라는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났어요. 이 사람이랑 나가면 무조건 이겨. 그쵸? 이 사람을 내가 이 사람에 대한 이제 소문을 들어보니까 이 사람은 이제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고 이 사람이 이제 이 우리의 대장에 대해서 우리의 장군이 돼서 이 사람이랑 전쟁에 나가면은 우리는 이 전쟁에서 무조건 이길 거야라고 생각을 하면 사람들은 그래 전쟁터 나가서 그래 재수 없으면 죽을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이제 전쟁터에서 이제 우리는 이길 거고 이기고 나면 뭐가 생길까요? 전리품이 생기죠. 여러분 사막 같은 데 있는 이 사람들은요 우리 같은 농경 문화하고는 조금 다른 게 있습니다. 문화적인 배경이. 이 사람들은요 자기 재산을 자기 몸에 지니고 다녀요. 여러분 우리 그 아랍 사람들 보게 되면 막 몸에다가 막 치렁치렁 막 하잖아요. 막 롤렉스 시계 막 이런 비싼 시계 막 치렁치렁 하는 게 그 나라 문화 속에서는 그게 당연한 게 내 재산을 내 몸에 지니고 다녀야 돼. 걔네 유목민족이기 때문에 떠돌아다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때요? 그 돈 생기면 못해요? 땅에 묻어놔야지. 땅을 사야지. 내가 농사지을 땅을 사야 되는데 거기는 땅이 뭐예요? 다 사막이잖아요. 사막. 이 땅이 지금은 푸른 초장인데 뭐 어쩌다 보게 되면은 여기 이제 완전히 사막으로 하나고 또 저기가 또 이제 풀을 넣어주고 그런 지역이란 말이에요. 여기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땅을 산다는 건 별로 부동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 사람들 기본적으로 그 문화권 속에서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런 금부치, 보석 이런 거에 환장한 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쟁터에서 이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시체를 주지는 거죠. 시체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구약 성경 읽다고 되면 전쟁에서 뭐 해서 뭘 무슨 옷을 몇 벗어 이게 다 그런 맥락 속에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 몸에 자기 이걸 다 가지고 다니고 항상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게 되면 시체를 뒤져서 시체에서 뭐 이것저것 다 요즘으로 말하면 이 시계, 목걸이 이런 거 갖다가 다 해가 노량물로 가져간단 말이에요. 자 이게 그럴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안 가리우가 하나도 없지. 안 가리우가 하나도 없어요. 나라도 가.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 사람들을 모집했을 때 오늘 본문 같이 이스라엘 각처의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든 거예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구름대같이 모여들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걸러내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전쟁에서요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전쟁사를 보게 되면 어떤 경우가 많냐면 이 둘이 싸우다가 한쪽이 일부러 지는 척하고 후퇴를 하게 되면 이쪽에서 이겼다고 추격하다가 역습을 당해서 망하는 경우 많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요. 추격도 추격이지만은요. 시체 주지느라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됐어요? 내가 저기 적군이 있는데 적군 애들이 일부 도망을 가. 그러면은 이게 진영이 흐트러지면 안 되잖아요. 이 진영이 쭉 밀고 가야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이 노량물에 환장한 놈들은 이제 쓰러져 있는 시체들 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벌써 그때부터. 그러면서 진영이 흐트러져요. 그때 상대방이 역습을 해오면은 박살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노량물 같은 거 전리품에 환장한 부대치고요, 잘 싸우는 부대가 없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몽고 같은 경우에 이 징기스칸 같은 경우에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징기스칸은 왜 무섭냐면은 그러니까 징기스칸의 전략이라는 거 쉽게 말해서요. 저걸 일단 싸그리 다 죽여. 싹 다 죽이고 난 다음에 털자는 거예요. 싹 다 죽이고. 그러니까 징기스칸의 부대가 무서웠던 건데 자 지금 이 부대에 보게 되면 사람들 머릿속에는 그거로 꽉 차 있을 거예요. 야 전쟁에 이겼는데 이기겠지 우리? 이길 텐데 그래요. 그 노략물을 이게 잘 하려고 하게 되면 일단 첫째 내가 내 몸을 사려야죠. 나는 다치면 안 되잖아. 나는 다치면 안 되니까 내 몸은 사리고 이제 이겼을 때 이겨가지고 전세가 해가지고 이제 했을 때 잽싸게 그때 튀어나와가지고 이제 챙겨야지라고 머릿속에 있는 사람들이 가득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이 많으면 전쟁이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제 걸러내시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이 모습이 제가 보면은 옛날 한국 교회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한국 교회가 처음 들어왔을 때 뭐 다 아시는 얘기겠지만 정말 기독교 교회 다니는 사람 적었습니다. 일제시대 때 기록을 보게 되면 마지막 일본 일제 기록은 전 국민의 5% 정도가 기독교인이었고 조선인 중에 그 중에 절반이 평안도 지역에 몰려 있다는 얘기는요. 평안도 지역에 그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대부분의 지역은 그리 복음화율이 1%도 안 됐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그 이슬람권 같은 데 선교하러 가잖아요. 거기도 생각보다 기독교인이 한 2, 3% 정도 돼요. 많은데 한 5% 정도까지 되거든요.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보다도 더 적을 정도로 한국의 기독교인의 비율은 대단히 낮았습니다. 카톨릭은 말할 것도 없고요. 자, 그랬던 한국 교회가 기적적인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1945년도 이후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갑자기 그러니까 교회를 안 다니던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해방 이후에. 왜? 교회 가야 출세하니까. 저는 이게 좀 불편한 진실인데 이게 좀 조심스러운 얘기긴 한데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복음화율이 지역적으로 제일 높은 지역이 어딜까요? 전라도. 전라도 지역이 왜 복음화율이 높은지 아세요? 이건 그냥 거의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6.25 이후에 6.25 때 이제 약간 이렇게 애매했던 사람들 많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살 길은 그 동네 목사님이 한마디 좋은 얘기 해주면 돼요. 왜냐면 그 상황에서 이제 미국이라든지 이제 정부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은 목사야. 그 시골의 목사야. 물론 그러면서 그 교회 시골 교회에서 순교하신 분들도 많이 있긴 있죠. 대표적인 손영원 목사님 같은 분이 많이 계신데 그 정도는 아니어도 많이 돌아가셨고 그런 와중에 뭐 살아나신 분들도 이런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분들이 저 친구 괜찮은 친구야 하면은 그래서 살아난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교회를 많이 오게 됐죠. 그러니까 뭐 그렇게 살아도 교회를 오는 건 좋은 겁니다. 또 그 얘기를 제가 재밌는 얘기를 들었는데 서울 같은 경우도요. 지금은 우리가 실감이 안 가는데 옛날에 이제 판자촌이 있던 빈민가 같은 경우엔 그 지역에서 유일하게 전화가 있는 데가 교회였던 지역이 많대요. 지금 우리는 핸드폰 이거 막 쉽게 쓰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전화 신청하게 되면은 2년, 3년씩 걸렸어야 됐고 기계식 70년대까지. 그리고 한 전화국 아는 사람한테 있으면 좀 부탁하면서 용돈 좀 찔러주고 그래야지 집에 전화 빨리빨리 들어오고 이랬거든요. 지금 우리는 상상도 안 되던 시절인데. 그러던 시절에 못 사는 동네에 전화가 있는 유일한 곳이 교회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그것 때문에 신세지로 교회에 오는 거고
그런 것 때문에 약간 그런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교회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교회가 부흥 발전 성장을 했어요. 그리고 그거보다 한 단계 더 나간 단계에서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 사람들이 교회 직분이라는 거를 정말로 영광스럽게 생각하더구만요. 특히 좀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이 어떤 이제 어떤 이제 교회 잘 다니는 분한테 직분을 주려고 했을 때 어떤 경향이 있냐면요, 교회를 오래 다닌 집 사람들은 직분 잘 안 맡으려고 해요. 교회를 오래 다닌 집, 자기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교회 쭉 다녔던 집들은 직분 잘 안 맡으려고 해. 목사님이 집사님, 저 집사 아니에요. 한수 집사 무슨 한수 집사 안 할래요. 하고 도망다녀요. 장로하라 그러면 제가 무슨 장로냐고, 장로 안 한다고. 도망다니는 사람들이요, 모태신앙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들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요, 보게 되면 교회를 그러니까 개척신앙이라고 하나? 그 집에서 처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 직분을 더 예민합니다. 그 직분을 더 받으려고 해요. 이거는. 왜냐?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리고 이게 제일 심한 현상이 나타나는 데가 이민교회입니다. 이민교회, 그러니까 여러분, 이민교회 하게 되면 목회 되게 힘들다고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민교회가 되게 힘든 게 사람들이 이 직분에 대해서 하여튼 좀 그래요. 왜냐? 나라는 사람의 사회적 지위, 나라는 사람의 명예, 사람이 타이틀이 있어야 하잖아요. 타이틀이 있는 게 유일하게 내세울 게 집사, 권사, 장로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옛날에 다녔던 교회에서 실제로 경험했던 일인데, 어떤 이제 집사님이 서리 집사였는데 안수 집사 했다가 이제 안 됐어요. 투표를 했는데, 왜냐하면 이제 교회법이 50%가 넘어가야 되니까. 생각보다 여러분 그 재적의 50%라는 거 쉽지 않습니다. 쉬운 숫자가 아니에요. 전체 이 교인 명부에 들어있는 사람의 절반이 동의한다는 것. 왜냐하면 투표를 100% 하는 게 아니잖아요. 투표율이 그렇게 생각보다, 그리고 한국교회 이 교인 명부가 뻥이 좀 심해가지고, 이 뻥이 심해가지고 이제 그거 시험하기 전에 또 확 줄여놓는데, 재직성과 이게 상가들 확 줄여놓기는 하는데, 어쨌든 전체 재직자의 절반이 동의한다는 건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근데 어떤 이제 분이 교회 이제 봉사 열심히 하신 분인데 그걸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교회 사무실에 와서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이놈의 교회는 어떻게 해야지 집사를 할 수 있냐고. 왜냐? 결국 그래서 나중에 집사가 되셨는데, 이 집사님이 택시 운전을 하시는 분이에요. 택시 운전을 하신 분이니까 제가 그분을 보는 게, 자기 인생에 어디 가서 이게 뭔가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라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내 간판을 얘기 싶은 게 있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근데 이분 입장에서는 이제 내가 택시를 뭐라고 얘기한다는 게 이게 이제 좀 성이 안 차는 거야. 그러니까 나도 남들한테 뭔가 번듯하게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 뭔가 타이틀 같은 걸 갖고 싶었던 거고, 이분이 그거를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이 교회 안수 집사. 나름 제가 옛날에 했던 게 네임드 교회잖아요. 네임드 교회. 사람들이 알아줄 만한 네임드 교회다 보니까 그 네임드 교회의 안수 집사, 장로가 되는 거를 정말 대단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렇게 이게 내가 재산은 많다든가 그런데 뭔가 이렇게 번듯한 뭔가가 없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또 그런 이제 보상 때문에 교회에 그런 보상 심리, 사회적 나의 이제 존재감을 확인받고 그런 것 때문에 교회에 오셨고, 그런 것 때문에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셨고, 물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헌금도 열심히 하셨고, 그래서 교회가 부흥 성장하는 데는 분명히 도움을 많이 줬는데,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 교회에 점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분들의 문제는 뭐냐면,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둔감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교회를 왔고, 내가 이 교회에서 이렇게 열심히 봉사했고, 내가 이렇게 헌신했으니까 나는 이런 게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너무 강하게, 그런 생각이 강하게 그런 분들한테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내가 무엇을 했는가에 대해서.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거를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이게 좀 추스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에서 보는 것 같이 사람들을 거르십니다. 인간이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떠한 방법으로. 이 걸러지는 과정에서 서운하죠. 여러분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고향에서 농사를 짓고 하다가 전쟁이 났대. 야, 아빠 갔다 올게 하고 나왔어요. 야,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이제 딱 완전 군장해가지고 몽둥이 하나 칼 딱 차가지고 딱 나왔어. 전쟁터에 갔어. 근데 지금 오늘 보는 말씀과 같이 이런 겹치면서 그냥 집에 가세요. 그냥 너 집에 가 하면은 본인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본인 입장에서 정말 황당할 텐데, 이 황당한 거를 받아들이라는 것, 그게 믿음인 것 같아요. 제가 이걸 확신하는 게, 그때 제가 있던 교회에서 저희랑 무지하게 친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장로 선거에서 단 2표 차로 떨어졌어요. 장로는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저희 교회가 그래서 몇천 명 교회였으니까. 그리고 누가 봐도 담임 목사님이 그분을 장로로 만들려고 어거지를 부리고 있었거든요. 원래 총회법은 2차 투표까지밖에 안 돼요. 2차 투표. 장로 선거할 때 2차 투표까지만 하게 되는데, 그분을 장로로 뽑으려고 5차 투표까지 해서 5차 투표. 담임 목사님 친한 동생이야. 고향 동생이에요. 정말 왕당파 같은 사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목사님 진짜 어려서부터 고향에서부터 같이 지내온 친구고, 교회에 열심히 헌신하셨고, 그래서 제가 지금 그때 생각해 보면은 담임 목사님이 내가 은퇴하면서 이제 곧있어 은퇴하지만 이 친구 장로는 만들어줘야지라고 해가지고 그냥 억지로 장로를 시키려고 했는데도 결국 2표인가 3표짜리 장로가 우리는 마지막에 다 된 거라. 야, 그게 뭐냐면 이게 뒤에서 이제 순서를 해가지고 사람 딱 줄이는 거예요. 다 줄여가지고 이제 줄이고 난 다음에 한 3명인가 2명인가 3명 놓고 투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쯤 되면 그냥 담임 목사님 찍으라니까 찍지. 그쯤 되면. 그래서 다른 분 다 됐거든요. 근데 혼자 안 된 거야. 혼자 안 된 거.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그분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유 집사님 축하드립니다. 이게 장로되겠네요 했는데, 본인이 미쳐가서 아니야 아니니까 아니야 하면서 막 민망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걸 보면서 참 저런 분이 장로 안 되면 누가 장로가 되지, 막 그런 생각을 저희가 했는데,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그게 그분한테는 진짜 큰 축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그 교회에서 난리가 났기 때문에, 당회가 뒤집어져서 난리가 났는데, 이 장로님은 다른 장로님들하고 달리 은퇴하시는 원로 목사님과 개인적으로 친했기 때문에 입장이 더 난처했을 것이고, 그 분쟁의 중심에 있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이분은. 그리고 이분이 중심에 서서 하게 되면 원로 목사가 자기 친한 고향 동생 장로를 가지고 새로운 담임 목사 길들이기 하는 게 딱 그렇게 오해받기 쉬운 상황이었는데,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그분이 장로가 안 되게 되신 거야. 그래서
이분은 그 아사리판에서 벗어나셔가지고 아주 자기 신앙생활 잘하게 되셨어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뭔가 참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장소가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길르앗이라는 곳입니다. 길르앗은 여러 차례 말씀했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의 딱 접경지대예요. 접경지대. 여기를 넘어가게 되면 바빌론이란 말이에요. 저 풍요한 땅. 저 정말 문화의 첨단을 갖고 있는 그 땅이고, 여기부터는 이제 지질이 공상으로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 사는 땅이란 말이에요. 이 경계선에서 이 두 세력이 부딪히는 겁니다. 이 두 세력이 부딪히는 이 장소에서 이기면 떡고물이 많겠죠. 하지만 그 떡고물이 많을 때 이 떡고물 때문에 준비 안 된 사람은 부패하게 됩니다. 오늘이 말씀의 주인공 중에 한 명은 이 기드온도 결국 이렇게 전쟁터에서 이제 크게 한탕하고 나니까 결국 이 본인은 괜찮았지만 자식놈이 사고 쳐가지고 이제 멸문지화를 당하게 되잖아요. 기드온 사람 같은 사람조차도 그런데 일개 졸병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준비가 안 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믿는 자들 중에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서 전쟁하고, 그러니까 투쟁 속에서 전쟁 속에서 승리해서 무언가를 성취해야 되는 사람을 신중하게 고르십니다. 아무나 세상에 내보내지 않으세요. 세상에 나가서 누군가는 돈을 벌어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교회가 돌아가고. 근데 그걸 많은 사람들은, 특히 남자들은 그거를 내가 하고 싶어 해요. 나요, 내가 할게요. 내가 세상 나가가지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교회 헌금 하겠습니다. 내가 예배당 지어드릴게요, 목사님. 막 이런 얘기들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여튼 우리가 보면 저 사람을 저걸 왜 하지 하고 싶은 사람 하나 택하셔서 하나님이 쓰세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 이제 원래 이제 운동을 좀 좋아하는데 야구를 좋아해요. 야구나 프로 스포츠를 프로 야구를 보다 보면은 참 재밌는 게 신인 드래프트라는 거를 매년 합니다. 유망주라고 해서 이제 막 뽑아요. 근데 사람이 얼마나 요즘 같은 경우에 얼마나 치밀하고 과학적으로 선수를 분석을 해서 유망주 신인을 발굴해내겠어요. 우리나라는 말할 것도 없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미국에서도 매년 특히 이제 드래프트 같은 경우에서 가장 큰 돈이 오가는 게 농구입니다. NBA가 신인 드래프트를 했을 때 그 신인한테 주는 계약금이 제일 커요. 그리고 그 신인 한 명이 팀을 완전히 바꿔놓는 팀 경우도 되게 많아요. 여러분 우리 잘 아는 마이클 조단 있죠? 마이클 조단 아시죠? 마이클 조단이 오기 전에 시카고 불스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팀이었습니다. 바닥에서 박박 기던 팀이에요. 근데 그랬던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던 시카고 불스가 마이클 조단 한 명 뽑고 나니까 우리가 다 아는 팀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이클 조단 같은 사람이 그 뽑혔을 때 마이클 조단 같이 잘하는 선수 여러 명 있었어요. 그 중에서 이 팀 저 팀이 서로 심사숙고해가지고 그 중에 시카고 불스는 마이클 조단을 뽑은 거고 또 다른 팀들은 다른 선수를 뽑은 거예요. 다른 팀들은 다른 이유를 가지고 이렇게 신인 픽을 한 경우도 많은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제일 놀라운 사실이요. 그때 그 해가 맞을 거예요. 전체 1위 픽 마이클 조단보다 1위 더 잘한다고 대학교 때 마이클 조단을 압살을 시켜서 마이클 조단을 이길 거라고 기대를 하고 아마 그 다음에 드래프트인가? 그래서 압살하면서 전체 1픽으로 최대 계약금을 받고 들어온 선수가 있습니다. 근데요, 충격적인 게 드래프트 받고 다음날 죽었어요. 진짜로.
드래프트 받았다고 신나서 퍼 마시다가. 진짜 이걸. 그 농구 아는 사람, NBA 히스토리 아는 사람들은 그때 되게 유명한 일화인데, 마이클 조던을 이제 마이클 대학교 때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이나 있는데 그때 선수 시절에 둘이 붙었던 적이 있는데, 마이클 조던을 압살했던 기록을 가지고 있던 선수여가지고, 이 선수 이제 프로 오게 되면 마이클 조던의 진정한 라이벌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 다음엔가 그럴 거예요. 그 다음엔가 이게 엄청 전체 1픽이었고 어마어마한 계약금을 줬는데, 계약금 들어오자마자 야 신나가지고 야 이거 하다가 그냥 그 다음날 가요. 이게 실화로 했던 거예요. 우린 이렇게 해요. 미래를 모릅니다. 앞으로 인생이 어떻게 될지. 그 선수를 이제 픽한 팀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미치고 환장을 놓으시지. 이렇게 우리는 내 자신도 모르고 너도 모르고, 우린 사실 아무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무언가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나 이 선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 돼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선택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있어요. 인간이 무언가 선택을 했는데 이게 잘 되면 내 탓이야.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재수가 좋아서, 그러니까 백복양보래도 내가 그때 정말 생각을 기가 막히게 했어. 넌 나 똑똑해라고 하면서 나의 선택에 대해서 막 일을 하지만, 그러니까 또 이게 내가 선택을 했는데 잘 안 된 거는 그냥 내가 잘못된 게 아니라 그냥 재수가 없었을 뿐이고 막 신세 타령하는 거야. 신세 타령.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선택에 대해서 의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선택에 대해서 의심해야 되고, 그러나 우리의 이 선택의 결과로 일어난 일에 대해서 하나님한테 감사해요. 이 세상에 그러고 또한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누군가 선택을 했는데 잘 안 된 사람한테 대해서 우리 함부로 손가락질하면 안 됩니다. 그 시점에 그 사람한테 그게 최선이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시점에 우리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사람을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좀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때 좀 말려주시지. 하나님이 나는 말려주셔서 저 길로 안 가고 이 길로 갔는데 왜 저 사람은 저 길로 갈 때 좀 막아주시지. 나같이 좀 땡겨가지고 저쪽으로 좀 가게 해주시지. 왜 하나님은 그 길로 가게 하셨는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한편으로는 나의 처지에 대한 감사함과 그 사람에 대한 궁휼한 마음을 우리는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에 대해서 그러면 그 운명론 아니야? 라고 이제 안 좋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렇죠? 그러나 선택과 예정이라는 것의 가장 키는 뭐냐면요, 감사라는 거예요. 네가 잘된 게 네가 잘해서 잘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 선택했기 때문에 잘된 거야. 그리고 그것은 원래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 길로 거기로 가게 너의 인생을 이렇게 그쪽으로 길을 몰았어. 이렇게 몰아갔어. 그러니까 네가 그 자리에 있는 거니까 감사하면서 살 줄 알고, 혹 너와 다른 길을 가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을 함부로 손가락질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안타까움을 가지고, 혹시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으시다면 지금 저 사람이 가고 있는 그 길이 어려운 길이지만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어, 예정하신 바가 있으면 그를 옳은 길로 오게 하실 거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를 안타까움으로 바라보면서 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이제 장로교에서 이야기하는 선택과 예정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그거를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 이거를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주변에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좀 궁휼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